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. 아멘. 오늘 주신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과 또 그의 실패, 실수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 믿음의 관계의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 주십니다. 제일 먼저 19장 27절부터 29절에서 저희는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심판 멸망 이후에 이제 그 자리에 그 지역의 유황불로 일어난 재들과 또 이 그로 인해서 이제 생태계의 피해로 이제 그들이 머무르던 헤브론 이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이제 블레셋 땅인 그랄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.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매년 봄부터 또 여름철에 또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는 이 동시다발적인 이 산불로 인해 이제 연기와 또 재먼지들로 이제 간혹가다 사망과 부상 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일들이 생기고 또 많은 이제 손실을 겪게 됩니다.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할 수 없이 자기들의 머물던 그 지역에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 그랄 왕국 이제 그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랄 지역의 이제 왕인 오늘 이제 20장에서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은 이제 여기서 그의 이름의 뜻은 왕들의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는 지혜로웠고 또 가장 힘센 왕으로 그 당시 블레셋 도시 국가와 또 족속을 이제 통치하면서 있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. 아마 아브라함과 또 이제 아비멜렉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도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통치하면서 또 안전한 왕국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감안하고 이제 이주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을 하게 되며 또 그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 왕은 이제 사라에게 반하게 되고 또 이제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.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의 아내 사라가 또 그에게 다시 한번 이제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예전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은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또 바로 왕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공경에 처했었고 또 이 사건은 오늘 20장에서도 이제 되풀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처럼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또 연약함으로 자신의 목숨과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실수를 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또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또 새로운 생명에 주신 것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실수하게 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.
저희들 또한 삶 속에서 이러한 실수로 또 많은 문제들에 휩싸이고 또 고민과 또 고통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. 때로는 저희 자신의 안정과 또 명예를 위해서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이제 자신에게 혹은 이웃에게 이제 피해와 오해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이처럼 아브라함과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점을 또 잊고 살아갈 때 또 저희들은 이렇게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잘못된 답을 찾게 되며 또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나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.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지만 때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본문 20장 3절부터 7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이제 아내 사라는 아비멜렉 왕의 이제 첩으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되며 또 하나님은 이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그들을 위해 본인이 개입해 주시며 또 아벨렉 왕의 이제 사라를 범하는 것을 막게 해 주시게 됩니다. 여기에서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3절과 6절에서 통해 이제 두 번이나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. 한편으로 진실을 몰랐던 아비멜렉 왕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또한 그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에 그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경고를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또 사랑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범하게 되고 또 그의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물거품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님의 사역과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저희가 이웃들에게 또 저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. 계속해서 20장 6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 두려워하며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책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혜로운 왕으로서 아비멜렉은 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그가 범한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의 보호심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. 또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아비멜렉 왕을 통해 이제 뉘우치게 됩니다. 추 14절부터 18절에서는 이제 다행히도 아비멜렉 왕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런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아비멜렉을 이제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께 은혜를
영광을 돌리게 됩니다.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아비멜렉 왕과 또 그의 집안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. 말씀을 정리합니다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선지자이자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고 또 두려운 연약함의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저희들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들과 또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함께 이 세상과 멸망하게 된다는 점을 저희는 두려워하며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저희들 가운데서 일하시며 또 저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. 죄로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빛을 저희들은 이웃들과 함께 찾아야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부분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.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직접 개입하셔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인내를 가지시며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와의 관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.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, 이렇게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목숨을 잃고 또 그의 자손들인 저희들은 구원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. 이처럼 누구보다 저희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연약함을 사용해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교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. 그리하여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뜻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와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생활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.